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죄를 이기는 비결,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세 번째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여 우리가 한 결단을 강화할 뿐 아니라 매일 종일 눈 돌리기와 생각 돌리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느냐? 첫째로 성령을 의지하고 죄와 싸우겠다고 한 번 결단하는 거로 안 돼요. 은혜 받고 한 번 결단한 거 이거 가지고 계속 자기가 변화될 줄 아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결단해야 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날마다 결단해야 돼. 두 번째로는 그 결단을 기도로 강화시켜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 결단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활용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비결을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반드시.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눈 돌리기예요. 이건 남자들에게 많이 해당이 되는 건데, 첫째는 눈 돌리기예요. 두 번째로는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생각 돌리기예요. 눈 돌리기를 안 하면 남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생각 돌리기를 안 하면 남자든 여자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뭐 말씀대로 살 거야 결심하고 노력하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이제 눈 돌리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어중간해요. 이 길이가. 그래서 생각 돌리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눈 돌리기와 더불어 생각 돌리기를 좀 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생각 돌리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죄를 이기는 비결을 다루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가지죠. 생명의 성령이 주시는 해방, 생명의 성령이 주시는 자유. 그게 뭐예요? 거듭남. 거듭남을 통한 변화. 그 후에 여러분 육신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바울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한 이 대표적인 비결. 성경에 나오는 비결 중에 이게 가장 구체적인 비결이고 가장 대표적인 체계화된 비결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해방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로마서 8장에서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통제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제하는 것.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반대로도 사실이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을 따르게 돼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을 따르게 돼요. 그 증거로 바울이 4절에서 뭐라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더라도 육신을 내가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5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한다. 이게 육신을 따르는 거거든. 육신의 생각을 알고 거기서 멈춰요. 생각이 출발이지. 육신적인 말을 하고 육신적인 행동을 하고 육신적인 습관이 자리 잡히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다가 멸망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게 곧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4절에 뭐 육신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죄를 이기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즉각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결인 거죠. 8장에 2가지 비결이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3가지 비결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즉시 물리쳐야 된다. 이것이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첫걸음이자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눈 돌리기를 잘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생각 돌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학자들은 저하고 좀 견해가 달라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존 스토트는 5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5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쓰인 표현들은 묘사적이다. 두 경우 모두 그들의 본성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 또 더글라스 문은 5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이 일련의 대조를 추구하는 목적은 권면적인 것이 아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쫓아 살라고 촉구하기 위해 그들 앞에 있을 수 있는 다른 2개의 상황에 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런 촉구를 여기서 쓴 것과 비슷한 말로 분명히 하기는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했듯이 육신에 있는 것은 신자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여기에 명령법이 전혀 없다는 점과 일반 3인칭의 어투로 돼 있다는 점까지 감안할 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관심이 권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묘사에 있다고 자신 있게 결론 지을 수 있다. 또한 토마스 슐라이너는 이 5절과 6절에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 생각이라는 단어, 프로네인, 프로네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동사는 이런 방식의 사고와 삶을 채택하다라는 의미를 하는 권고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5절로 7절은 권고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의 생각과 영에 속한 자의 생각에 대한 묘사를 한다. 영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권고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는 나오지 않는다. 바울은 육신과 영을 따르는 자들의 실제적인 생각을 서술한다. 이것은 신자들이 육신과 싸우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5절로 8절에 투쟁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 단순히 그런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묘사나 서술이지 우리에게 육신에 따르는 생각하지 마라, 육의 생각하지 말라, 영의 생각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죄를 이기고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해서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생각 바꾸기를 해야 된다. 생각 돌리기를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이 나오는 것인데 그 근거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근거가 여기서 그냥 학자들의 해석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사실 제가 이미 2021년도에 생각이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좌우한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은 걸 제가 이제 녹취를 했습니다. 또 생각에 대해서 전해한 설교들을 다 찾아보고 그중에서 이제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약 6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A4로 한 60페이지 정도 됐는데 저는 생각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석들도 많이 읽고 또 많은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설교를 안 하고 있느냐?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왜 그 설교를 못했느냐? 방금 소개한 학자들의 설명 때문이었어요. 저는 제 설교가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이길 원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쓴 주석들을 읽어보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바울이 5절과 6절에서 생각 돌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네.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로 생각 돌리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생각 돌리기가 분명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 그래도 성경에 그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설교할 수 없어. 그래서 60페이지 이상 거 다 써놓고도 그냥 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그 수년째 그게 이제 썩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구절들을 제가 다시 연구를 하게 됐어요. 다시 연구를 하면서 학자들이 전체를 폭넓게 봐야 되는데 너무 일부만 정확하게 봤다. 전체를 폭넓게 보지 않고 일부만 정확하게 보는 데서 멈췄다.
그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들은 5절과 6절을 육의 생각을 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영의 생각을 하면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5절과 6절은 그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서술이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들이 거기서 멈췄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멈췄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생각이라는 지극히 영혼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학자들이 쓴 주석이 방해와 걸림돌이 지금까지 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의 의도가 그건 아니었겠지만 여러분 5절과 6절이 서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서술을 여기서 왜 했을까요? 바울이 이 서술적인 말을 여기서 왜 했을까요? 여러분 4절에서 13절까지 좀 이제 성경 말씀을 넓게 보면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서술의 목적이 뭐냐? 육신을 따르면 안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5절과 6절을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한두 구절이 아니라 문맥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행하는 이라는 단어가 능동태예요. 그러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저는 5절이 단순히 서술이 아니라 바로 그 비결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상식인 거예요.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곧 그것을 일으키신 성령님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5절이나 6절 자체는 서술형이지만 그러니까 다소리 이게 서술일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권면이나 명령으로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너무 좁게 본 것이라는 거예요. 한두 구절만 본 것이지 전체를 보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바울은 그 뒤에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요. 어떻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12절에서. 근데 어떻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물리치는 게 비결인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죠?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함으로써 믿습니까? 이게 곧 영으로서 육신 행실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학자들은 5절이야 6절이 서술이고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4절과 연결해 보면 명령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12절에서 13절까지 봐도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 둘 사이에 5절과 6절이 위치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크루지오 구조예요. 때문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5절과 6절을 말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능하죠. 이게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실제로 육의 생각을 바로바로 물리치는 것, 육의 생각을 바로바로 물리치는 것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실제로 육의 생각을 죽여야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육의 생각 죽이지 않고 죄들의 행실만 죽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먼저 육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골로새서 3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명령이 나타나죠. 세 가지 명령이 나와 있는데 먼저 바울이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신자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이에요. 세 번째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입니다. 이게 단추예요. 이게 키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또 우리가 어떻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죠? 역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생각을 조기에 커트하는 것, 생각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5절 이하의 문장이 문법적으로 서술형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서술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제가 이것이 권면이나 명령과 관계가 있다고 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넓게 보면, 넓게 보면 바울이 12절에서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 앞에 서술형 말씀들이 있어요. 12절은 이 앞에서 서술형으로 말한 것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 결론에 뭐라고 들어있느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서련이 아니라 권면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13절은 가르로 시작해요. 왜냐함으로 시작하면서 그 결론의 내용에 또 뭐가 포함되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경고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에 서술형을 왜 말했느냐? 이거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여러분 이거 말하기 위해서 5절과 6절을 말하고 그 앞에 나온 구절들을 전부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앞에 내용들이 서술형은 맞더라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겉면을 담은 혹은 겉면을 위한 서술, 명령을 담은 혹은 명령을 위한 서술, 그렇게 이해해야 맞다는 것이. 그건 서술이 맞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을 볼 때, 그 결과적인 겉면을 볼 때, 명령을 볼 때 이거는 겉면을 위한 서술이다. 이거는 명령을 하기 위한 서술이다. 그래서 무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아 이거는 서술이지 겉면하고 관계가 없어. 아 이건 서술이지 명령하고 관계가 없어. 그거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성경을 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이와 같은 제 생각을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5절 이하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 사람을 둘로 구분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하나는 불신자, 하나는 신자예요. 또 9절은 그게 아주 못을 박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누니까 학자들이 여기에 근거해서 이건 지금 바울이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한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는 육신의 일을, 신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을 단지 서술한 것이다. 권면이나 명령이 아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7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절 이하 13절도 실제로 불신자의 상태예요. 신자의 상태가 아니에요. 15절에 25절도 명백하죠. 이거 불신자의 상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상태, 이거 신자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불신자하고만 관계가 있느냐? 그럼 그 얘기를 여기서 왜? 지금 신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하고 얘기 상관이냐? 그게 아니라 신자에게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도 이걸 통해서 교훈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 얘기는 아닌데 너희가 이처럼 율법으로, 율법적으로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너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돼. 그 교훈을 주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8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불신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불신자의 상태를 묘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신자들에게 그들처럼 육신의 생각을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들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서술이 아니라 이 서술의 목적이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권면하고 무관하다고 딱 잘라버리느냐? 근데 왜 명령하고 무관하고 잘라버리느냐? 그거는 여러분 성경 옳게 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이 단지 서술이 아니라 생각을 조심하라는 권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저의 주장이 훨씬 더 마음에 깊이 와닿고 공명이 되실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니까 어떠세요? 이 말씀들을 모두 종합해서 보니까 8장 5절 6절에 대한 제 견해가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생각 돌리기를 해야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진리인 거예요. 이거는 뭐 명백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 돌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은 자유다. 생각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생각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타락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생각은 생사를 좌우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영생과 영벌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자유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살면 반드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은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결단을 한다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생각을 통제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실제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해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비결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무엘 스마일즈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게 된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참 좋으면서도 항상 너무 아쉬워. 생각의 결과가 단순히 습관인가? 그거 아니에요. 생각의 결과가 단순히 성격인가? 그거 아니에요. 생각은 여러분 우리의 생사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생각은 우리의 생사와 영원한 운명까지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생각은 절대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각을 통제하지를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름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내버려뒀기 때문에, 생각을 묶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욥기 15장 35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이런 말씀이에요.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악한 생각은 죄를 임신한 것과 같아요. 임신한 여인은 때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에 빠집니다. 생각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각을 뿌리치지 않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불의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와의 싸움이냐? 생각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최전방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심려를 기울여서 제일 섬세하게, 제일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게 뭐냐? 죄된 생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된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생각은 마귀가 뿌리는 씨앗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죄악이 잉태가 됩니다. 생각 돌리기를 철저히 하면 죄가 잉태될 수가 없어요. 죄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서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생각 돌리기를 철저히 생활하면 죄된 말이나 죄된 행동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생각 돌리기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생각 돌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는 처음부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지혜를 기울여서 적이 우리의 마음에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적을 훨씬 쉽게 물리칠 수 있으며 처음 문을 두드리자마자 내쫓아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인은 처음에 항거하라, 때가 늦으면 극복하기 힘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생각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다음에는 그에 대한 생생한 상상이 떠오르며 마침내는 이를 즐기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사악한 적은 처음부터 굴복되지 아니하면 조금씩 완전히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거를 게을리하면 할수록 적은 더더욱 강해지고 사람은 자꾸만 약해져서 마침내 원수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울 때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초전박살입니다. 초전박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전박살. 죄와 싸우는 최고의 전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초전박살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지는 거예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죄는 강해지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는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의지는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악한 말하고 자꾸 싸워요. 악한 행동하고 싸워요. 그걸 이겨야 되겠다, 그걸 끊어버려야겠다, 고쳐야 되겠다. 승산이 없어요. 그 이전에 악한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비유컨대 악한 말과 악한 행동과 싸우는 것은 다 자란 청년이나 어른들하고 싸우는 것과 같아요. 악한 생각과 싸우는 것은 갓난아이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훨씬 쉽다는 것이에요. 죄는 생각일 때가 가장 약하고 말이 되면 강해지고 행동이 될 때가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행동과 싸워야 돼요. 그걸 회개하고 끊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까지도 안 돼요. 반드시 마음의 파수꾼을 먼저 세워야 돼요. 반드시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지켜요?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를 이기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렵다는 체면에 걸려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 중에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걸려 있어요.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죄와 싸우지를 않은 것이에요. 죄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죄를 씨를 말릴 수 있는 올바른 방법으로 죄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맨날 말하고 싸운 거예요. 말 고치려고. 맨날 행동하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여러분 생각 돌리기를 생활화하면 1시간 하는 거 소용없어요. 그거 안 한 거야. 하루 하는 거 소용없어요. 일주일 하는 거 안 한 거야.
이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거야. 말을 고치는 거는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돼. 행동을 고치려면 고치려도 안 돼. 생각 물리치는 거는요,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생각만 딱 돌리면 돌려줘. 여러분 생각만 안 하면 안 해줘.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충분히 길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방법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시라는 거예요. 한편 생각 돌리기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중요성을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이 해긴 목사님이 쓴 사탄, 귀신 및 귀신 들림이라는 책에 보면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간증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또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최대한 제가 요약을 해서 읽어드릴 건데요, 중요해서 제가 읽겠어요. 귀신의 4가지 계급.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한 것을 내게 상기시켜 주셨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귀신들 곧 악한 영들에게는 4개의 계급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 통치자들, 둘째 권세들, 셋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넷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가 이 땅에서 처리해야 하는 귀신의 가장 높은 유형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설명하셨다.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성경이 말한다는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 시간을 들여서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성경은 골로새 1장 13절에서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주님께서는 계속 내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셨다. 그들은 인정하고 싶든 말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죄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가장 영리한 유형의 영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른 영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지배하는 것 외에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한다. 이 영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장악하는지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다. 때로는 그들이 마침내는 사람들을 점유하는데, 심지어는 허락할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점유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점유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날 밤 환상 가운데서 나는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녀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셨다. 그녀는 목회사에게 한 부분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마귀가 왔다. 그것이 그녀의 오른쪽 어깨 위에 앉아서 그녀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며 마귀는 그녀의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밖에 있었다. 그러나 마귀가 밖에서 역사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귀신이 이 여자에게 그녀가 아름답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 말에 속은 채 살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그녀가 세상에서 명예와 부와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 여자는 이게 마귀라는 것을 알고 사탄에게 뒤로 물러가라고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귀신이 잠시 떠났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그것이 급히 내려와 그녀를 떠났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것이 다시 와서 귀에 대고 그녀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속삭였다. 마귀는 다시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세상에서 명예와 인기와 부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 마귀가 당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당신의 생각이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영으로 통하는 문이다. 사탄의 최대 무기 중에 하나는 제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는 자기가 아름답다는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하셨다. 그녀는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자기가 속아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빼앗기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녀는 아주 뛰어난 여자였다. 그녀가 교회 집에서 노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만일 그녀가 예배에서 지각하여 늦게 나올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그녀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런 뭔가가 있었다. 그 환상에서 그녀는 갑자기 투명한 유리같이 되었다. 그리고 머리에 검은 정같이 보이는 뭔가가 보였다. 크기가 50센트 은혜만 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는 지금 바로 저런 생각들에 잡혀있다. 그러나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아직도 그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해야 한다.
그 여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녀는 원하기만 하면 그런 생각을 그녀의 사고에서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 생각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와 같이 생각하고 싶어 해서 계속 그대로 그 생각을 했다. 생각은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행동이나 말로 옮겨지지 않은 생각은 태어나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고 만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나는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어. 아니다. 마귀가 당신의 생각을 장악하지 않은 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는 자기의 영으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그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거다. 사탄아, 나는 너를 대적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꾸짖노니 나를 떠나라. 아시겠지만 마귀가 당신의 영으로 들어오려고 할 경우 그는 당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야 할 것이다. 나는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상이나 추론을 무너뜨리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셨는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죄를 이기고 싶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성령을 의지해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노력해도 안 돼. 결심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뭐 설교 열심히 들어도 안 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왜 안 되느냐? 생각을 안 건드린 거예요. 생각을 방치한 거예요. 생각을 몰아내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이게 죄의 뿌리인데 이 뿌리가 없이는 죄는 싹을 틔울 수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생각을 내버려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심지어 생각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도 깊이 뿌리되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 그걸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나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이 책에는 생각 돌리기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간증이 더 나와요.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간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 관해 내게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마귀가 믿는 자들의 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그의 생각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그게 사탄이 하와 속에 들어갔던 방법이다. 사탄이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와에게 그의 열매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 열매가 좋아 보였다. 그녀의 눈이 그녀의 머리에게 말했다. 그러자 마귀가 한 생각, 한 질문, 한 의심을 그녀의 생각 속에 집어넣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될 것이 때문이야. 그리하여 사탄의 말을 들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이여, 마귀가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는 당신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사탄의 생각과 제안에 당신의 문을 닫아두라. 여러분,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변화가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두 번째 간증은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허락할 경우 어떻게 귀신이 그들을 점유하는지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을 내게 보여주셨다.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악한 귀신이 하나 나와서 그 사람의 오른쪽 어깨 위에 앉은 것을 보았다. 그 악한 귀신이 이 사람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하자 그 사람이 그 생각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환상 가운데서 그 사람이 마치 유리로 된 사람처럼 투명해졌다. 뭔가가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검은 점처럼 보였는데 크기가 거의 야구공만 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처음에는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외부에서 왔지만 그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그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생각 속에 들어갔다고 하셨다. 그는 눌림이 되었던 것이다. 생각을 허용하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비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했어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생각을 즉각 거절해야 돼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붙잡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방치합니다. 생각을 방치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걸 즐깁니다. 그러면 눌림이 와요.
눌림이 뭐냐?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찍어 눌러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사람들이 죄를 못 이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 돌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면 여러분도 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이 검은 점이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내려와 그의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저는 그를 완전히 점유했다고 하셨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악한 귀신들 그룹 전체가 들어왔다. 내가 보니 그 첫 번째 귀신이 말하자면 떼지어 들어오는 이 모든 다른 귀신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어찌나 많은지 나는 그들 전부를 셀 수도 없었다. 그들은 거대한 파리떼 같았다. 여러분,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의 출발점이 어디냐? 생각에 주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그 출발점이 생각을 주의하지 않아서, 생각을 마음대로 해서요,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생각 돌리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각 돌리기를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누구나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이고 누구나 타락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마치 여러분 거대한 댐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서서히 터지게 되는 것처럼 영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돌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돌리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 돌리기는 절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냐는 거예요. 어제는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과연 생각을 차단했냐는 거예요. 과연 생각 돌리기를 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반드시 생각 돌리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두 구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살인하고 음란이에요. 생각 중에 제일 심각한 거는 미움이고 살인이고, 생각 중에 제일 빈도수가 많은 거는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 유형들이 여기 나와요. 근데 이게 이런 죄를 지어야 사람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 죄가 우리를 더럽히는 거야. 맨 처음에 생각이 딱 왔을 때는 죄가 아니야. 그거 뿌리치면 되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야.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게 행동이 되는 거야.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인격이 되는 거야. 우리를 더럽히는 거야.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여러분 멸망시키는 것이 어떤 죄든지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살인과 음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죄들이 나와. 여기 안 나온 모든 죄가 마찬가지야. 모든 유형의 죄들이 생각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말할 수 있나요? 생각 없이 행동할 수 있나요? 여러분, 모든 유형의 죄들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근데 죄된 생각이 왔을 때 생각을 딱 물리쳐요. 죄된 생각일 때 생각을 딱 거부해요. 죄된 생각을 왔을 때 생각을 딱 제거해버려요. 여러분,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죄를 안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행동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아까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불의한 자들아,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 나와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게 돼.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가 뭐냐? 메타노이야. 생각을 바꾸다. 여러분, 말을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행동을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다. 통합적으로 볼 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핀셋처럼 집어서 말하면 회개를 헬라어 원어라는 것처럼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내가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바꾸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바꾸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말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회개는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너 도대체 나도 회개하고 싶은데, 나는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나는 자백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차단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통제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비결인 거예요. 근데 맨날 생각을 안 바꾸고 자기 삶을 바꾸기를 원해. 맨날 생각을 안 바꾸고 자기를 바꾸기 원해. 맨날 생각을 안 바꾸고 자기의 말이나 행동을 바꾸기 원해. 그러면서 그 말이나 행동이 씨앗이 되고 원인이 되는, 그 원동력이 되는 생각을 방치해. 그러니까 기도해도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해도 맨날 지는 거예요. 케네세기 목사님이 승리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지적을 했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승리를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 영적인 전쟁은 주로 마음이나 육신과 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육체를 잘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의 생각을 잘 통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넓게 가르쳐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육신의 정력을 그냥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통제하지 않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마귀를 탓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의 마음이나 육신을 잘 다스렸다면 그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사탄이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하였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탄은 열려있는 문, 바로 생각의 문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였든지 혹은 그들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의 생각과 육신을 통제하는 것을 배웠다면 그는 마귀에 대하여 놀라운 승리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거의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패배하였고 능력을 빼앗겼고 무력화되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마귀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마귀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바꿔 말해서 죄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신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여러분에게 또한 주어진 영적인 권세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생각을 뿌리칠 수 있는 권세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능히 마귀가 주는 생각을 즉각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결단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만 하면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성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오늘부터 그 믿음 가지고 생각 돌리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여러분들이 오랫도록 그렇게 느끼고 좌절하게 만든 그 죄악의 철옹성 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여러분들이 얽매기 쉬운 죄였던 각자의 여리고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늘부터. 언제? 오늘부터. 언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가능해지고 돌이키는 게 가능해지고 순종하는 게 가능해지고 변화가 되어버리면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실학이 성령 안에서 넘치게 되는 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다가.
이 말씀 듣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다가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